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내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생 그래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제 위로는 기쁜 일, 아래로는 슬픈 일을 계량하게 하고 또 오른쪽은 시간의 흐름을 계량하는 것으로 이제 각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들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이냐면요. 오르락 하면서도 내리락 하는 굉장히 굴곡진 모양입니다. 그 오르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즐거운 내용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 내리막을 그리는 그 그림은 이제 힘든 일도 그리고 슬픈 일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도 다시 오르막을 타는 그림을 보면은 행복 지수가 올라가기
것처럼 보였다가 내려간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화려한 것 같아 보여도 굴곡진 길도 있고 가시밭 길도 있고 시멘트로 잘 발라진 것처럼 보이는 길도 있지만 완전히 흙탕 길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꽃길은 사실은 아니죠. 꽃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 오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가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 오르막을 타면서 이제 올라가는 기대감을 부푼 채 안락함을 누리다가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내리막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진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 매우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참 롤러코스터 같다는데 오늘도 참 롤러코스터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껴지는 하나님, 두 번째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세 번째는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느껴지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느껴지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 기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언제나 형제들 속에서 입고 있던 채색옷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의 삶이 가족들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받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덩이로 빠집니다. 그리고 은 20에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가정총무라는 좋은 직위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곧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돼서 정말 높았던 그 가정총무의 자리에서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죠.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또 간수장을 만났는데 그 간수장은 요셉을 통해서 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신이 하지 않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얼마 후에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가 파라오의 분노를 사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아주 극심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라고 나와 있는 이 직업은요, 요리사의 직업이 아니라 그때 당시 파라오의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근심을 띤 얼굴을 하고 있었고 요셉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꿈을 꾼 두 사람에게 요셉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그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저한테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요셉이 담대하게 그들의 꿈을 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은 어떤 신의 계시를 받거나 신을 만나거나 그 죽음의 영역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꾼 이 꿈에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 꿈이 내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당신의 삶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라고 누가 함부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셉이 당신들의 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그 꿈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죠.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풍수질이나 음양오행이나 뭐 그런 어떤 뭐 토속신앙 같은 뭐 그런 걸 공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해왔던 일은 그냥 야곱의 집에서 사랑을 받던 포지션에 있다가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했던 게 전부예요. 그가 점성술을 배운 것이 아님에도 어떤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을 해석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꿈의 해석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셉은 꿈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으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꿈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형제들의 벼짐이 자신의 벼짐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따라오는 꿈을 꾸었다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했던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를 채색옷이 찢기고 채색옷에 피가 묻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에게서 이제 꿈의 내용을 듣게 된다면 요셉은 사실 이 꿈이 트라우마와 같이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에 대해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뤘던 창세기 39장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9장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통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과 간수장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사는 삶을 통해서 보디발과 그 간수장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라고 느꼈다면 요셉은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 보통 남들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를 모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 자신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를 잘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되게 잘 아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요셉,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내 아버지가, 나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인식과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으면요, 보디발과 간수장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셉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과 간수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그들이 하지 않고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되게 중요한 일이 나한테 맡겨졌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어떤 회사의 상사가 나에게 맡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그래, 나 정도 돼야 이런 일을 맡을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아주 중요한 직급을 갖고 계신데 사장님께서, 그룹 회장님께서 우리 장로님께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물론 저는 장로님이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가서 저한테 맡기면 100배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장로님 뿐입니까? 우리 이창섭 성도님, 박영민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신 그 직군에서 두 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맡겨졌을 때 그래, 나 정도면 이렇게 중요한 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맡겨지면요, 아, 제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내 윗사람에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맡겨지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이 일이 정말로 감당이 되어지는 게 이거는 내 능력으로만 감당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감당될 수 있을까?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요, 교육전도사부터 이제 부목사에 이르러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까지 사실 저의 사역의 그 과정들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험난했냐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일들을 항상 사역할 때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저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친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같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등부에 들어갈 당시에 갑자기 그 고등부에서 예배 인도를 하시던 한 간사님이 예배 인도를 내려놓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고등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 간사님, 찬양 인도를 부탁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전문적인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찬양팀을 이루고 있는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었냐, 노래를 전공하는 실용음악을 꿈꾸는 아이들, 악기를 전공하는 실용음악을 꿈꾸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습하는 그 과정을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습했습니다. 화성학을 기초로 막 화음을 이루는 구간과 솔로 구간과 또 여기서는 이렇게 스킬을 발휘하자, 그리고 이제 악기도 그냥 뚱땅뚱땅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렇게 치고 저기선 저렇게 칩시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전에 그 찬양 인도를 하시던 집사님은 음악적 지식이 되게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찬양이 뭐가 있겠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이라고 찬양해오던 제가 갑작스레 실용 음악을 꿈꾸는 아이들을 지도하며 예배 인도를 준비해야 되는 찬양 인도자의 자리로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간사님, 혹시 음악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음악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 음악 잘 모르고 그냥 노래는 조금 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지들끼리 막 비웃는 거예요. 진짜 뭘 한다고. 그러더니 막 음악 쪽 용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가 우리 벌스 구간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코러스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고 브릿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자. 간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제 전공도 아닌데 제가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씻을 때마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한 음절 한 음절 악보를 보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렇게 음악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잘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몇 주 차가 흐르면서 이제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그 아이들이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끼어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노래하면 그거 크세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크세가 뭐냐면 이제 잘못된 노래 습관이라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노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키업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네가 솔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코러스 때는 이렇게 태그를 했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들만이 아는 그 음악 용어를 제가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를 인식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말을 막 했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교만하고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던 그 찬양팀 아이들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찬양팀은 실력은 좋지만 인성이 싸가지가 없고 신앙이 없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공연처럼 했거든요. 애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막 그렇게 노래하고 정말 자기들의 노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뽐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노래 기술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등부 사역을 사임하기 직전에 제가 섬기던 그 고등부 예배인도는 주일학교 전 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실력이 있는 찬양팀이라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렇게 찬양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개척하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저는 고등부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예배인도밖에 안 해봤으니까 예배인도만 시켜주세요라는 명목으로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청년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행정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교구를 좀 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차라리 경력직을 데리고 와서 그 경력직에게 맡기면은, 참 목회를 경력직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 오셔서 하는 게 더 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 맡기셨는지 사실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모든 사역들을 맡기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론 제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정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정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되게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잘 못해보겠지, 잘하겠다라고 장담 못하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했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시절이 10수년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지만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했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이고 그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 또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요? 요셉이 자신이 가정총무가 됐던 지난날, 간수장이 자신의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겼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떡 굽는 관원, 술 관원에게 이제 요셉이 꿈 내용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술 관원이 먼저 얘기합니다. 꿈 내용이 이거였어요.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 가지가 났고 그 가지에 송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 관원이 그 세 개를 따서 즙을 짜서 파라오에게 주는 그 잔에다가 포도즙을 따라서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가리켜 지금부터 사흘 뒤에 당신은 파라오를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술관원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라는 해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술관원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본문 14절에서 15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백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파라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흘 뒤에 이제 그 술관원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떡 굽는 관원은 이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주는 요셉의 내용이 너무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자신의 꿈도 풀어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떡 굽는 관원의 해몽은 좋지 않은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술관원은 자기의 자리를 회복하지만 이제 떡 굽는 관원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어쨌든 이렇게 두 관원들이 사흘 후에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졌으면 우리가 술관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친구가 저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정말 전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풀려났습니다. 왕이시여, 이 요셉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라고 미리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이에요. 읽어드리면요.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의 순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여러분,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관원이 이후에 이제 관직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간수장이 알려줬겠죠. 다른 죄수가 알려줬겠죠. 그러면 이제 요셉은 기대했겠죠. 아, 이제 내가 곧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요셉 감옥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소식도 요셉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요 맨날 술관원을 저주했을 것 같아요. 응애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하고 막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기구해요. 왜 기구하냐면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양을 치러 멀리 나갔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가라,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몇 킬로였어요? 대략 100킬로였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아무도 동행하지 아니하고 요셉 혼자서 형들에게 줄 물건을 들고 갔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성실하게 순종할 줄 아는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요셉이 억울함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그 종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고 윤리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랬던 요셉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가정총무로 살아서 낳았던 요셉의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다가 술관원과 떡 굽는 자의 그 꿈을 해몽해 주었고, 이제는 내 삶이 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어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서 28세의 나이, 무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려도,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도, 어떤 우울증을 걸려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 누구도 요셉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11년 동안 11년이 아니라 수년을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의 결과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침묵당하는 것이라면, 정말 나의 노력의 대가가 그렇다면 요셉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어떻게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요셉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증거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내 상황을 하나도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밑을 모르겠는 저 끝바닥으로 나를 계속해서 추락시키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러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요셉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한두 명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간절히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고 싶었던, 어쩌면 하나님을 놓고 살았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뒤덮는 팬데믹이라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를 우리는 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울분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분노를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처럼 좀 제 꿈에도 나타나 주시고 현현을 해주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네가 이렇게 살면 지금은 힘들지만 몇 년 뒤에는, 몇십 년 뒤에는 네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라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딱 한 번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울분을 보면서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요셉은 정말로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에 어려움에 도달했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는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만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28살입니다. 그리고
술관원이 파라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30살이라는 나이에 우리나라처럼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저 윗급 공무원, 총리라는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실 때 때로는 이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무시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부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기다린 2년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2년 동안 요셉을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요셉의 삶에 세밀하게 치밀하게 이 세상의 흐름에 정말 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정말 이 세상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의 정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보이지만 올라가고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정말 세밀하고도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사랑했던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원래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이 집사님이 신앙이 없을 때는 막 점집에 가가지고 내 미래를 예측해 주세요 막 이런 거 복채 주면서 그렇게 했던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 집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믿음을 갖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남편 땡땡땡 성도 진짜 성도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가 봤습니다. 항상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남편 땡땡땡 성도 진짜 성도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진짜 교회를 안 오려고 했던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완전히 철저한 비그리스도인 집안 사람이셨고, 정말 주님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주님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제 그 주님과 교제할 때 막 한 괴짝씩 갖다 놓고 그 주님이랑 이제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제발 좀 교회 가자라고 여집사님이 이제 물으면 딱 3번 갔답니다.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이 3개는 이제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우리 남편 성도 진짜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여보 나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됐다, 빨리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남편분이 이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 기다리던 응답 아닙니까?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풀이 죽어 계세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그냥 웃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제가 집사님이 풀이 죽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웃긴 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남편 성도님이 제가 다른 주님을 되게 잘 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끊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주변에 어떤 술집에서 이제 거래처 이제 직원들이랑 술을 하고 있는데 또 술을 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과하게 하는데 또 그 와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런 얘기를 막 하셨나 봐요. 근데 진짜 교회는 진짜 있어, 하나님은 진짜 있어 막 이런 말을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호프집을 우리 교회 성도가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여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굴이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제 직접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나중에 여집사님께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변화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게 변화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예배당 앞자리에 앉기 시작하시고요. 언젠가부터 손을 들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손들란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손 들고 찬양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붙들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제주도로 가야겠다. 삶의 거처를 제주도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목사님들이 합동 목회를 하는 한 개척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큰 헌신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해주셨고, 그 집사님은 가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점차 진짜 성도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제 남편을 연단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끝까지 참고 그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리막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을 따라오는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요셉에게 여러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은 그러나 단순한 저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고 술관원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장에 보복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연약한 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합니다. 좀만 사업이 잘 되면 진짜 내가 잘 된 줄 알아요. 근데 좀 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되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핑계대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업을 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렇게 핑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자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롤러코스터는 하늘로 올라가는 상쾌함을 갖기도 하지만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곤두박질을 치게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하고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롤러코스터는 종착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었다 라고 얘기해요.
즐거웠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웃기죠?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웠는데 재밌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계속 살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나고 보니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시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사역은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확장되죠.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롤러코스터 같을 겁니다. 행복한 일도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지라는 슬프고 힘든 일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기쁜 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슬픈 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존재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그 끝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행복,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정말 맞고, 이 나그네의 삶이 정말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연습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